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는 주일이라 그래서 추수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나눠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6개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돌아볼 때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저런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감사의 제목거리를 갖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감사를 찾는 방법은 내 삶에 있는 어떤 감사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사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사거리를 주셨지, 이게 환경에서 여기서 감사 저리서 감사 이것도 귀하고요.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사거리를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감사를 찾으면 이게 좀 차원이 높아져요. 감사의 차원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내가 선물을 많이 받았으면 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선물도 받아, 이 선물도 받아, 이 선물도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선물을 준 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이 선물은 이분이 이렇게 해서 주셨지. 이 선물은 이렇게 해서 주셨지. 이런 마음으로 주셨지. 하고 선물을 준 대상을 감사의 제목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좀 감사의 차원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사거리를 주셨지 하는 부분에 은혜를 맞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편 23편을 가지고 지금 몇 주를 6월 한 달을 우리가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오면서 이게 6절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10편 23편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주제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 나눠져서 그래서 이 6절을 가지고 이번 주 설교하고 또 다음 주 두 번을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면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나를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내 삶에 추적하시면서 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들고 내 인생을 쫓아오셨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추적해 오셨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평생에 쉽게 말하면 내 살아오는 날 동안에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반드시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따르다는 말이 좀 굉장히 강한 말인데요. 나다퍼런 말인데 그냥 우리 여기서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좀 점잖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점잖은 표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올 때 바로가 막 그 군사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추적하잖아요. 그 추적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막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하면 그 패잔병들을 막 쫓아가잖아요. 그 추적하잖아요. 그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보니까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했다. 어떻게? 내 평생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점잖은 은혜가 아니고, 야, 너 은혜 받으면 받아라. 야, 여기 은혜가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적하듯이, 마치 적군이 대적을 집요하게 추적해 가듯이, 우리 삶에 선하지 않는 우리 삶의 그 모습에 끝까지 그 선하심을 갖고 추적해 오시는, 반드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갖고 추적해 오는데, 그것도 내 평생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 내가 60대 중반 넘었는데 넘어오는 이 시간까지, 그렇죠? 여러분이 70을 살아온 70 사는 그 평생 동안에, 내가 태어나서 이 평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에 있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가지고 내 삶을 추적해 왔다. 자, 여러분 여기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러 오세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선하지 못한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선하지 못한 내 삶의 모습마다 그 선하심을 가지고 추적해 온 것이 우리의 삶이다. 내 평생에 그랬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가지고 반드시 내 삶을 추적해 온 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토브라는 말인데, 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토브다, 선하다 말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래, 선하신 하나님. 어떤 뭡니까? 그 젊은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은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을 누가 이야기할 수, 예수님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 특성이 선하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온갖 좋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전에 보면 13개인가 돼요. 13개인가 돼요. 뭐 아름다움, 고귀함, 뭐 아리따운, 뭐 유익한, 좋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갖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좋고 아름다운 모든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다 지었어요.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좋았더라. 그는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더라.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우주를 보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 만드는 그 작품들을 다 쳐다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다 보면서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심히 좋다 하더라. 터부하더라. 아름답네. 나의 모든 선함이, 나의 모든 아름다움이, 나의 모든 아름다움이, 나의 모든 고결함이 다 여기 나타났네. 그게 하나님이 이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정말 아리따고 그냥 좋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귀한 그 성품인 토부,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 만든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추적한다. 반드시. 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 우리가 깨어진 자리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토부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추적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추적해 와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토부했더라 하고 말했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에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너의 인생에, 너의 인격 속에, 너의 삶 속에 내가 이뤄놓을 거예요. 아멘. 추적해. 사냥꾼이 잘 좋은 사냥개는 절대 사냥감을 놓치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추적해오고 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아들이 엄마랑 심하게 다투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요. 뭐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뭐 이사도 가버리고 연락도 없어. 그래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가서 아침에 문을 여니까 거기에 반찬이 그냥 뭐 이거 저거 다 아들 좋아하는 반찬이 쭉 쌓여 있는 거죠. 그 다음 날도 쌓여 있는 쌓여. 아 뭐야 귀찮아. 그래 아들이 또 이사를 갔어 이사를.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거기 또 반찬이 또 쌓여. 또 이사를 가자. 또 쌓여. 알고 봤더니 아들이 이사를 가자. 그 엄마가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수소문해가 아들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래가 아들 좋아하는 음식을 새벽마다 갔다. 나중에는 버스를 한 3번 갈아타면서 가지고 앞에 갔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정말 내가 어디 주소를 받고 갈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반찬통을 넣는 어머니처럼 내 인생이 어떤 자리, 어떤 굴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 앞에다가 그 선함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주님이 이미와 계시고 내가 서울 엄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어둠과 빛이 같으니이다. 아이고 나 어둡구나 깜깜하구나 내 인생을 하구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빛같이 그러잖아. 빛이 오면 어둠도 막 요즘은 밤이 없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해가 지면 그냥 깜깜해져가지고 아무 못 했는데 요즘은 해가 져도 뭐 부자성이 돼가 더 밝아. 이게 밤이 없어요. 내 인생의 밤이라고 여기지는 그 자리다. 어둠이라고 여기지는 그 자리라도 하나님은 선함을 가지고 찾아오신대. 빛과 어둠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알프스에 가면 이 구조견들이 있대. 그죠? 알프스가 높으니까 조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럼 이 알프스 구조견들이 얼마나 무엇이 하냐면 이게 100km 정도, 시속 100km의 바람이 막 불어도 이게 사람의 그 채취를 안 놓친대. 막 광풍 오르도 막 그 속을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면, 그리고 어느 정도 후각이 예민하냐 하면, 그 눈 밑에 3m 아래 깔려 있어도 채취를 맞출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가면, 콩콩하게 가가지고, 그러면 조랑객들이 그 눈 속에 막 전환을 당해가지고 구조신호도 못 보내고, 막 뭐 안에서 막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할 때, 이 구조견들이 꼭 찾아와가지고 그 눈을 막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혀를 놔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 막 발라가 그 다음에 쾅쾅 지으면서 사람을 부른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쫓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우리가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그 선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이게 다윗이신데요. 다윗은 가만히 보면 그 인생에, 그의 인생을 선하게 못할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8번째 형제잖아요.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별로 인정을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별로 인생이 참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주고 그의 기름을 딱 부어줘서 그의 인생을 최고로 선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고 막, 야, 너 뭐하러 왔느냐, 집에 있지, 막 하면서 다 무시해요. 주변에 무시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쫙 이기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선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줘요. 나중에 그가 정말 사울의 질투 때문에 그의 인생에 정말 도망자의 삶을 막 걸어가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그의 가는 곳마다 위기와 위험과 죽음의 위협과 사울의 추격이 하는 그것이 힘든데, 그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얼마나 선하게 만들어주셔. 그의 인격을 따듬어주고 그의 인격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선하게 따뜻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죽음을 했잖아요. 그것은 벗어나고 난 후에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 8절이거든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 목숨이 해가지고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침을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잖아요. 목숨을 건졌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봤다. 이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선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와가지고 그의 인생을 선한 인생으로 바꿔놓은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이게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오늘 그나마 내가 선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나의 삶의 지금의 위치에 내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그래 선함을 내가 추구해서 선함에 내가 목말라서 선한 바람을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주여 아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목마름도 없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갈증도 없었고 그냥 걸어갔던데 그냥 하나님이 추적해 오셨어요. 아멘. 아멘. 길목마다 나의 인생을 선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선함으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요.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옥에서 그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해몽해 주고 난 후에 술 맡은 간원장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내가 네 꿈의 해몽대로 내가 가면 복직을 하면 내가 바로 이게 반드시 이야기해갖고 너 억울한 사정을 다 이야기하겠다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요셉의 꿈 해몽대로 3일 만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막 그 감옥에 있을 때는 야 너 억울하지 내가 억울함을 분명히 다 해주겠다 이야기해놓고 가가지고 그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이제 너의 어려움은 이제 끝났어. 내가 참 그동안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는 끝났어 했는데 잊어먹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2년 동안 잊어먹어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이 제가 볼 때는 요셉의 인생에 가장 깜깜한 시기가 아닙니다. 가장 어둠의 시간이 아니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딱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이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감옥을 두드립니다. 두드리고 요셉이 어디 있느냐? 요셉을 찾으니까 막 최고의 입혀가지고 바로 앞으로 모시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게 우리가 잘 아는데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그 꿈을 해몽을 시키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니까 이 바로가 미치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 중요한 꿈인데 해몽을 못하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옆에 있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감옥 속에서 내 꿈을 해몽한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당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쉽게 이야기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래 내가 알겠어 내 은혜를 할게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바로 이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풀어줘 하고 풀어줬다면 요셉은 누명은 벗었을지 몰라도 억울함은 풀렸을지 몰라도 아마 해방된 노예 이상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에서 그 선함에 요셉의 인생을 내가 최고로 선하게 만들 거야. 요셉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거야. 요셉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2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선함을 준비해갖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추적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내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선함으로 내 인생을 참 추적해 오셨구나 하는 게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사무쳐 오더라고요. 사무쳐. 우리가 대전에 처음 왔을 때 집사람이 막 우울증이 걸리고 막 우울해가지고 하고 막 당장 나도 갑자기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 막 당장 뭐 재정적인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막 순식간에 막 쏟아져 나오고 내가 이번 생활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까지 오고 그 막 겨울이 다가오는데 참 그런 어떤 내 삶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사역의 길을 새롭게 활짝 열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요즘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길을 걸어가고 새벽 기도 맞춰 오고 걸어가고 오면서 우리가 참 행복하다. 이거 참 행복하다. 우리가 참 행복하다. 참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앞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추적하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고백을 새벽에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요 시편 26편 6절을 가지고 천국의 사냥개 이 시를 썼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 출신인데 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어릴 때부터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이 신부직에는 부족하다 이래갖고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 다음에는 뭐 아버지 따라 의사가 돼야지. 그래고 의사를 했는데 6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3번이나 낙방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이 사람이 이제 왔는데 런던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이 먹었던 약이 마약 종류인데 그냥 이 약을 먹다가 마약 중독에 빠져. 그래가지고 완전 노숙자가 돼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그 노숙하면서 템스 강변에서 막 성냥팔이도 하고 그 마차 심부름 하면서 노숙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가 이제 노년에 이제 그 누더기 차림으로 그 메리 잉글랜드라는 잡지사에 시를 하나 보내요. 시를 투고를 해요. 그런데 그 편집장이었던 부부가 월프린 메이넬이라는 이 부부가 이 시를 보고 이 천재다 이래가지고 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노숙하고 있는 자리까지 찾아와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걔를 데리고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마약도 끊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시인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시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떠나면서 노숙인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서 나에게 이렇게 내 인생을 선으로 만들었다. 이 자기 자전적인 고백을 갖고 이렇게 하늘의 사냥개라는 부분의 시를 지었습니다.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들을 지나 낮들을 지나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세월의 아침이 들지나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같은 골목길들을 지나 눈물의 안개 속에 그분을 피해 숨었고 터지는 웃음 아래에도 숨었다. 솟아오르는 희망의 언덕으로 내달렸고 두려운 거대한 신년 속으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졌다. 뒤따라오는 저 강한 발을 피하여
그러나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는 추적, 흔들리지 않는 보폭, 신중한 속도, 장엄한 긴박함으로 울려왔다. 그리고 발소리보다 더 절박한 한 음성이 들렸다. 나를 배반하는 너를 만물이 배반하리라. 하여튼 이런 어떤 자기 인생의 그 상당히 추적해오는 그 하나님의 부분을 이제 시로 이렇게 성화해 가는 부분들이 신데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 선하심을 가지고 추적해오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추적해오는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고 우리를 추적해오고, 두 번째 하나님이 추적해오는데 인자하심을 갖고 추적해와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사랑, 충성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추적해 오는데 뭘가 추적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13절에는 그걸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게 영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그 인자한 사랑을 갖고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없이요, 우리를 찾아오는 사랑이에요. 어떤 노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갖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양원에 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갔는데 당신 누구예요?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남편이 아침마다 꽃 한 송이를 들고 요양원을 찾아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이 참 고와서 왔습니다.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아내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 남편이 꽃 한 송이를 가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고와서 왔습니다. 하면서 매일마다 청혼을 합니다. 그 사랑은 둘이서 언약을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합시다 했지만은 한쪽이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잊어버린 그 사랑을 잊어버렸지만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이 남편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마다 충원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아내를 붙잡으면서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붙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졌어.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스바냐서 3장 17절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만 읽으면 아름다운 노래 이러지만은, 그러나 스바냐서 전체를 읽으면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스바냐서는 그냥 너 아름다우니까 사랑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그 자리에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노래. 정말 수치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 자신조차도 너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내 인생이 아무리 참때로는 보잘것없어 여겨지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계시는데 그 전능자는 어떤 전능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는 전능자다. 할렐루야. 저는 이 탕자의 비유가 돼요. 탕자가 그의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잠잠히 살아.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사랑으로 기다렸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오늘 헤세드의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찾아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아멘. 나를 인하여 철구 부르며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아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헤세드의 그 사랑을 어디서 확정했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게 만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주님 따라서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추적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선하신 인생으로 바꿔놓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추적해 와서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추적하셔서 마침내 우리 인생을 선으로 세워놓고 선함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